가운데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떠한 길을,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 주님만 의지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짖고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님만 의지함으로, 주님만 의지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에, 우리 이 믿음의 고백들 가운데에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경배합니다. 주님만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주님만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에 우리 예배 가운데에 놀라운 역사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가능하시다면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기쁜 마음 가지고 박수하며 같이 찬양함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마음속에 관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가려라. 그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한 번 더 마음속에 관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슬픈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더 찬양할 텐데요, 우리의 믿음을 다해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하십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련만 주신다고 하세요. 그래서 그 시련을 통해서 주님은 더욱더 우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시고 또 주님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그 시련을 통해서 주님, 나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 잃고 쓰러지고 나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슬픔 가운데에 넘어지고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 시련을 통하여서 오직 주님만 더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이 시간 찬양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네, 그렇습니다. 주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나가길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에 찬양이 마치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을 통하여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큰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이 주 앞에 나아가 새롭게 됨을 얻고 주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에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 부어주기를 간구하오니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을 가꾸어 주시옵소서. 들리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고 반응하게 하시며 하나님 시간을 통하여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함께 나와 주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맡깁니다.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음성 듣고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후에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이 응답받게 하시고 새롭게 되는 변화되는 모습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권세를 더하시며 악한 영을 물리치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듣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 오늘 시간이 구별된 시간, 특별한 시간, 또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 듣고 우리가 반응하고 또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또 누군가를 위해 중보할 때에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 시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 청년부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저 대부도에서 청년부 수련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그 청년들, 그러니까 우리 교회 학교도 있지만 젊은 청년들이 있어야 우리 교회가 다음이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비전을 갖도록 꿈을 꾸도록 다음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청년부 수련회 은혜 받고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한 마음으로 섬겨주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사순절 묵상집 혹시 아직 구입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은 이렇게 생긴 책이 바깥에 나가면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역자분들 중에 누구든 붙잡고 사순절 묵상집 주세요 그러면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판매하는 겁니다.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한 권이고 두 권이고 몇 권이고 사셔도 다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구매하실 만큼 구매하시되, 특별히 연천에 있는 오사단 군 장병에게 후원하는 그런 이번에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 사단 목사님이 우리 군 교회에 좀 필요하다라고 하셔서 저희 교회 요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감동되시는 대로 군부대 후원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 사순절 묵상님 집을 가지고 사순절 40일 동안에 잘 활용하시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잘 묵상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 우리 광교 꿈의교회 유튜브 채널로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매일 아침 9시 15분에 묵상 라이브를 진행할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유튜브를 통해서 매일매일 그 묵상 시간에 참여해 주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사순절 여정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이 언제 시작하는지는 아세요 혹시? 날짜까지 알고 계시네요. 역시 수준이 있으신 우리 광교 꿈의교회 성도님들.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 제 수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수요 예배 시간 또 특별한
제 수요일 예배로 드리니까 오전에 여러분 예배하실 수 있는 분들은 교회에 나오셔서 또 그 은혜의 시간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6절 17절 두 절의 말씀. 열왕기상 12장 16절 17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성경을 찾으신 분들은 성경을 보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 일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분열은 아프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열왕기상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는 좀 이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솔로몬이 범죄함으로 결국은 이스라엘이 나라가 분열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까지 나누었지요. 솔로몬의 죄로 인해 그의 신하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여로보암에게 나라를 나누어 주겠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시죠. 그 말씀이 먼저 성경 말씀을 한 군데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11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간단하게 좀 추격을 해봤거든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솔로몬이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10지파나 되는 아주 많은 부분을 여로보암에게 줄 것이고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로보암을 통해서 솔로몬을 심판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솔로몬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죠. 그때 여로보암이 도망을 갑니다. 애굽으로 도망을 가서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더라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죽어요.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의 아들 이름은 헷갈리지 마세요. 여로보암하고 되게 비슷해요.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대로 르호보암을 향해 있지를 않습니다. 이유인즉슨 그 백성들이 솔로몬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성경 말씀 보면은 솔로몬이 역군을 일으켰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노동을 시켰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 것처럼 성전 건축,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기 위해서 선한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굉장히 많은 역군을 일으켰고 그로 인해서 백성들이 많은 고통을 당했더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솔로몬의 마음이 점점 교만해지면서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게 되고 또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솔로몬이 드리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을 드러내게 되죠.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타락을 하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전에 역군을 일으켰을 때부터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제 왕이 타락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백성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신하의 아들 여로보암을 통해서 솔로몬과 그의 나라를 심판하시게 돼요. 솔로몬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솔로몬이 처음엔 그렇지 않았지만 나중에 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떠올려 봤어요. 우리의 관계, 우리의 일, 교회 안에서 또 가정이든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관계, 여러분은 일 중심이십니까? 관계 중심이십니까? 현대인들이 관계에 참 많이 메말라 있는 것 같아요. 일을 어떻게 하면 잘 처리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그러다 보니까 관계에 메말라 있고 관계를 소홀히 하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는 교회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교회가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리고 하는 형제 자매로 공동체를 묶어주셨는데 어느새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언가를 되게 하려 하다 보니까 우리의 헌신과 봉사라는 것이 우리의 관계보다 일이 더 앞서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직분을 갖고 계시죠. 여러분 각자의 어떤 사명을 갖고 계시죠. 여러분의 헌신 봉사 물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훌륭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다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맞아요. 정말 여러분이 교회 일은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도 합니다. 때로는 누구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게 결과가 좋지 않게 될 때도 있어요. 안 해서 안 되는 건 책망받아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다가 실수할 수 있거든요. 열심히 하려 하는 모습 가운데에 사람은 분명히 실수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어떤 포지션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든 간에 우리는 함께 일을 하거든요. 때로는 내가 회장이기도 하고 때로는 총무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회원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냥 성도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가 권사요 장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직책을 중요하게 맡았을 때에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여러분 내가 부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내가 일을 해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다 하나님의 일이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해야 하는 나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실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누구를 막론하고 직책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혜로 다가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은혜로 지적하지 마시고요. 누가 이랬네 저랬네 그런 거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잘 덮어야 돼요.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 모두 누구나 다 열심으로 합니다. 그런데 저 이 말 듣고서 또 누가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저한테 와서 이러지 마시고요. 혹시나 은혜로 여러분 우리가 다가가야 합니다. 우리는요 여기 일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의 한 가족으로 모였습니다.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왜 일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왜 일하면서 서로 정죄하고 서로 비난하고 할까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관계 깨지면요 아무리 일 잘해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관계를 먼저 돌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맺어주신 형제 자매 안에 그 관계 그것이 바로 세워져야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형제 자매 안에 그 귀한 사귐을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래서 그 관계로 인하여 일도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처음엔 잘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교만해지니까 자신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시간이 가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죠. 자, 그렇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왕위가 자연스럽게 넘어오는 것 같지만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에게 더 많은 지파를 주겠다라고 한 그 이야기.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르호보암이 애굽에 있던 여로보암을 불러옵니다. 이제 여로보암이 르호보암 앞에 가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와서 소위 딜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12장 4절 말씀 보니까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그동안 우리가 참 많이 힘들었는데 왕이 만약에 돌이키셔서 그동안 선왕, 아버지 왕 솔로몬이 했던 것과 다르게 우리를 섬기고 우리에게 잘 대해 주신다면은 우리가 르호보암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르호보암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보냅니다. 3일 후에 다시 와라. 자, 이 일을 놓고서 르호보암이 두 가지의 조언을 구하고 듣습니다. 먼저 누구에게 이 일을 의논을 하느냐?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 솔로몬의 모사들, 성경에서 노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묻습니다. 그랬더니 노인들이 하는 말은 무엇이었느냐? 왕이 이 백성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요청하는 대로 수용하고 왕께서 양보하신다면은 굉장히 좋은 결과로 앞으로 왕께서 존경받는 인물, 그리고 이 나라를 잘 통치하는 왕이 되실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노인들이 자신들의 충언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르호보암 왕이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누구냐면 자신과 함께 자라난 친구들, 성경에서 소년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의견을 묻는 거예요. 근데 그 소년들은 왕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왕이시여,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네들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할 것이다, 이렇게 조언을 한 거예요. 이런 거죠. 왕이시여, 지금 이제 막 왕이 됐는데 절대로 무시당하면 안 됩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혹시 무시할 수도 있고, 혹시 경험이 적다고 얕볼 수 있는데, 이 기회에 확 기세를 잡아야 됩니다. 그냥 들이받아야 됩니다. 그 요청 다 묵살해 버리십시오. 그리고 왕보다 더 심하게 그들에게 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해 버리십시오. 이렇게 조언을 한 거예요. 여러분, 르호보암이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정말 안타깝게도 그 소년들의 말을 듣습니다. 소년들의 말을 듣고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요청을 가차없이 묵살해 버리는 거예요. 결론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는 끌려요. 무엇에 끌리냐면은 나와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해주는 말에 끌립니다. 왜일까요? 나랑 친하거든요. 그리고 나랑 친한 사람은 보통 내가 듣기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줘요. 나에게 위로될 만한 얘기를 많이 해줘요.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맞는 건지 틀린지 중요하지 않아요. 가까운 사람이 좋은 이유는 뭔지 아세요? 가까운 사람은 나에게 듣기 좋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에게 위안이 돼주는 얘기. 그러니까 친구들이 보통 그런 사이 아닙니까? 야, 너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다 잘했어. 괜찮아. 그렇게 막 격려해주고 위로해주잖아요. 심지어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친구들일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맞을까요? 나와 가까운 사람의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맞지 않습니다. 나에게 위안이 되고 나를 기분 좋게 해주는 말이라고 해서 그게 정답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다 맞는 말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욕구는 있을 거예요. 내 편이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
내 편이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 그래서 나 위안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또 내 기분 좋은 말 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기를 바라는 것. 그래서 내 마음이 잘 풀리기를 원하는, 누구에게나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와는 다 가까이 있는 사람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내가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라를 생각해 볼 때,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무슨 말을 들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 때로는 아픈 말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현실을 알게 해주는 말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길게 생각하면은요, 그리고 중심으로 들어가 생각해 보면은요,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우리에게 위로도 주시지만 예수님 우리에게 위로만 주십니까? 예수님은 분명 우리에게 책망도 하십니다. 왜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니까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우린 예수님에게 은혜, 그러니까 예수님의 위로만 받기를 원해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나를 덮으실 거야, 그렇게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때로는 책망도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렇게 내가 듣기 좋은 말, 설교가 되었건 내 옆에 곁에 있는 어떤 누군가가 나에게 조언을 해주든 간에 그게 나에게 듣기 좋은 말이라고 그게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책망이 나를 살리고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게 진짜 은혜입니다. 비록 아픈 말이라 할지라도 지금 내 현실을 알게 해주는 말이 결국은 나를 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들어야 했던 말은 솔로몬의 노인들의 말이었습니다. 여기서 노인들의 말이란 지혜를 상징합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누구 때문에 있었을까? 솔로몬이 그저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혼자 지혜로운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솔로몬 홀로 혼자서 지혜롭게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주변에 돕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솔로몬을 지혜의 왕으로 만들어 주셨을 거예요. 솔로몬 혼자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르호보암이 먼저 조언을 구했던 이 솔로몬의 노인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르호보암에게도 지혜롭게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의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듣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듣기 좋은 소리 해주는 사람의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듣는 것이 아니라 더 넓게 볼 수 있고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해주는 말이라면은 때로는 그 말이 내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때로는 그 말이 나에게 좀 충격이더라도, 조금 아프더라도 들어볼 수 있는 그런 모습. 르호보암에게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의 말을 두 번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받아들여 버립니다. 내 친구들이니까 나를 생각해서 하는 얘기겠지. 맞죠? 그 사람을 생각해서 하는 얘기는 맞죠. 그러나 그것이 진실이냐? 그것이 진정 그에게 그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느냐?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자,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12장 19절 말씀.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결국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이, 그리고 남왕국 유다의 왕은 르호보암이 되어서 각자 나라를 통치하게 되는 분열 왕국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열이라 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가 됐든지 간에 결과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싸울 적은요 외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중질환 우리 안에 분열이 있다면 그건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자멸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제일 좋아할 만한 교회의 모습이 바로 분열입니다.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우들끼리, 성도들끼리. 사탄 마귀가 가장 좋아할 만한 모습. 손 안 대고 그냥 스스로 무너질 수 있으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 형들은 다 전장에 나갔는데 다윗은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아버지 이새에게로부터 도시락 심부름을 하는 그런 처지였죠. 근데 전장에 도시락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다윗이 저 블레셋과 골리앗의 모습을 보고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 안에 영적인 분노. 저 블레셋 사람들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라고 하는 그 순간에 그가 어떤 말을 듣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형 엘리압에게 네가 여기 왜 와 있냐?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느냐? 라고 하면서 심한 비난을 받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은 그 안에서 분열을 피하고 그 안에서 싸우는 것을 피하고 오로지 골리앗에게만 집중을 합니다. 골리앗에게만 집중을 하면서 결국은 그가 그의 가진 것으로 비록 굉장히 약해 보였지만 성령께서 주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분열의 영은 늘 도사리고 있어요.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또 우리끼리 자중질환하게 만들려고, 서로 싸우며 분열하게 만들려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적은 외부에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눈을, 여러분의 얼굴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 분열에서부터 피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서로 우리끼리 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이, 하나님께 주신 그 능력이 온전히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영을 대적하기 위해 우리가 피와 식별을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광교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모든 분열의 씨앗이 어디서부터 올까요?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이기적인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나를 생각하는 게 사실은 내가 살 길이라고 여겨집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처음엔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모두가 나만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를 먼저,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먼저 생각한다고, 저부터도 여러분, 목사가 나부터 생각한다고 여러분이 가정을 해보세요.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없이 여러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없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까? 나라가 없이 국민이 있습니까? 교회가 없이 여러분이 있습니까? 근데 이 시대의 악한 영의 역사를 보면은요,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나라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위정자들이 나를 먼저 생각합니다. 학생을 생각해야 되는 교사들이,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나를 먼저 생각합니다. 교회가 성도의 이름으로 모였는데 교회를 먼저 생각해야 될 성도가, 교회를 먼저 생각해야 될 목사가, 교회를 먼저 생각해야 될 청직자가 나를 먼저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이 시대에 만연해 있는 모습이에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지금은 내가 좋은 것 같지요.
지금은 그 모습으로 내가 편한 것 같죠. 내가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모습이 다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들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 백성들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 원수들까지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나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생각합니다. 이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 왕의 나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변질된 통치를 하니까 르호보암도 똑같아요. 지금 자신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로보암을 적으로 만들어버리죠. 그러니까 여로보암도 르호보암과 유다를 다 적으로 여기게 되면서 대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더 나아가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외면하는 모습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자, 성지는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루살렘은 지금 분열된 땅에서도 어디에 있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1번, 2번 남왕국 유다. 어디에 있을까요? 예루살렘은 유다에 있습니다. 남왕국 유다. 자, 북왕국 이스라엘을 여로보암이 통치하기 시작했다고 했죠. 그런데 여전히 성지는 남왕국 유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곳으로 왕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로보암이 그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 27절 말씀 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여로보암이 되었든 르호보암이 되었든 이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백성들이 얼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느냐, 왕으로서 가장 우선으로 신경 써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로 예배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 그 모든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 그게 나라를 생각하는 거죠. 그게 백성을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르호보암이 되었던 여로보암이 되었던 솔로몬이 되었던 간에 다 누구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 백성들이 저 예루살렘으로 성지로 하나님을 제사 예배하러 막 왕래를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자꾸 저기를 왕래하면 그 마음이 저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겠다. 그러면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에게 다 충성할 것이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 걱정을 하는 거죠. 여로보암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자신의 위치를 더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결단을 하느냐,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28절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아도 된다. 아론이 했던 말과 똑같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들이 여기 있다. 금송아지 2마리.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백성들을 막아 세우고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드는 다음에 이것이 너희가 예배할 대상이다. 이것이 너희가 앞으로 섬길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성경이 이 일을 어떻게 평가했냐면 30절 말씀에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나를 생각하는 것이 처음에는 나에게 유익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그것이 우리 안에 분열을 만들어내고 또 그 분열이 우리 모두의 아픔이 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 분열 자체를 죄라 말씀하시며 우리 가운데에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생각하는 것 결코 끝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열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의 계략입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여러분 크고 작은 분열이 있습니까? 담대하게 맞서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맞서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유도하는 악한 영에 맞서야 돼요. 우리가 피하 식별을 정말 잘해야 돼요. 사람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 분열을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을까? 분열의 씨앗을 심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혹시 여러분 심겨져서 자라고 있다면 끊어내야 합니다. 그 끊는 과정에선 내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내가 굉장히 속상할 수도 있습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내가 자존심 상할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이, 그리고 내 감정이 굉장히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시간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그래도 끊어내야 된다고. 그래야 산다고. 그래야 함께 일어설 수 있다고. 무엇으로 끊습니까? 사랑으로 끊습니다. 용서로 끊습니다. 예수님의 자비로 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지금 당장 내가 조금 아프더라도 더 큰 아픔인 분열을 막기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화평케 하시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 화평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섬기고 우리 이웃을 섬기고 돌보기 위해서 사랑과 용서로 화해하며 나아가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 온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잘 간직하며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그동안 나를 먼저 생각했는데 그것이 분열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이 모든 것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영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우리가 간직하며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고 또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 나가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자신을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나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인 삼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많은 것들, 주님보다 더 앞서는 것들, 그렇게 나만 생각하며 죄악 가운데로 점점 빠져가고 있었고 수렁에 늪에 있는 그런 가운데에 내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 것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회개의 영으로 주님이 임하셔서 내가 주 앞에 온전히 엎드리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그건 나만 생각하며 주 앞에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내 영이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우리가 마귀의 계략에 빠져서 분열해가는 것도 모르고 자중질환 그렇게 우리끼리 무너져가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나만 생각했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것만 내세웠습니다. 내가 주의 삼았던 것만 내세우며 나아갔습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자비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사랑으로 회복되어 내가 사랑으로 다시 하나 되어 하나님 주님의 마음 품고 용서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 자신을 주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나만 앞세워주며
아버지, 너무나 연약합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추악한 죄인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로 우리를 품으시니 그 주님 은혜만 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가 듣기 좋은 말 듣고자 내가 어떤 모습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범죄한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품으시니 우리가 다시 정결케 될 줄 믿습니다. 회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사람의 위로가 아닌 주님의 위로를 얻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만을 힘입어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것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주님 손 부여잡고 일어서게 하시되, 때로는 우리 현실 가운데에 아픔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아버지, 내가 받아들이게 하시고 사람의 위로, 사람이 주는 달콤한 말, 그것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진리를 쫓아가며 주님 주시는 그 은혜와 긍휼, 위로와 평안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먼저 생각하며 내가 주인 삼은 것 내세우며 내가 사랑했던 것 주님보다 앞세우며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보다 우선이 되시는 그 삶이,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그 자비로 우리 이웃, 우리 교우, 우리 가족 모두 품으며 함께 저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곳에서 늘 천국 잔치 여는 우리 성도들, 우리 광교 꿈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특별히 이 시간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드린 손길 복에 복을 더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에 나아가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사오며 우리에게 사랑, 은혜, 자비,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 찬양이 되게 많이 이렇게 되뇌어지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생각하면은 참 많이 고생하고 또 힘든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데, 제가 또 설교하는 가운데서도 위로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 있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위로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 찬양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찬양의 가사를 잘 기억하시면서 몇 번 반복해서 우리가 고백할게요. 하나님의 위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얻으시길 간절히 축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사모하는 집에
사람의 위로 아닌, 사람의 말 아닌 주님의 위로를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평안을 간구합니다. 너무나 지치고 고난 심령, 너무나도 힘들고 아픈 마음 주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시니 날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공급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터치함으로 힘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힘을 얻어 하나님 그 길 걸어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내가 비록 어려운 길을, 좁은 길을 걸어갈지라도 저 멀리 배는 그 시온 성을 따라 가오니 하나님이여 나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상급으로 예비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평안을 구하며 주님의 위로를 구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니 그 위로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것으로 내 모든 것이 평안합니다 고백하며 간구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나에게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평안을 주옵소서.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한 번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그리고 나에게 허락하신 이 찬양이 나에게 위로가 되며 나에게 참 평안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내가 달콤한 말을 원했습니까? 내가 아버지 하나님 나를 생각하며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았습니까? 다시 한번 내가 바라고 원하는 곳이 저 멀리 배는 시온 성임을 기억하고 그곳을 향해, 그 거룩한 곳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모하는 그 집에 거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오니 그 말씀의 위로 얻고 말씀의 힘을 얻고 주님 터치하시는 능력으로 일어나 그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날 사랑하시니,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니, 나를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나의 마음과 아픈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 피곤할 성도도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으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 마음 가지고 나아갈 주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는 이 길 끝에 주님의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피곤합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움도 너무나 많으시지만 아버지 하나님, 내 십자가 너머에 구원의 영광입니다. 행할 것을 없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기도와 기도하는 심령들이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브랜뉴 새롭게 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거룩한 브랜뉴에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분들이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이해하고 주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우리가 걸어가지만 때로 낙심하고 낭망하고 넘어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기 함께 기도하는 심령 한 사람 한 사람 지치고 고날 때 많이 있는데 하나님 친히 어루만져 주시며 또 주님의 성령의 공급하심을 따라 주님 손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를 더하시고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의 힘 주시고 또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며 아버지 그 길 끝에 주님의 영광 함께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그리고 함께 고백한 찬양을 놓고 우리가 주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나를 먼저 생각하진 않았습니까? 주님, 허락하시는 공동체 바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가정을 생각하게 해주시옵소서. 교회를 생각하게 해주시옵소서. 나라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그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또 아버지 그동안 잘못되었던 것을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새롭게 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우리 광교 꿈의 교회 하나님 거듭난 은혜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 교회여 일어나라 명하셨사오니 일어서 담대하게 이 안이 아닌 바깥으로 악한 영과 대적하여 싸울 힘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 멀리 배는 시온성을 향해 우리가 걸어갑니다. 하나님 그 길 인도하심을 비싸우리. 그 사모하는 곳을 향하여 걸어가는 심령에게 세상의 위로 아닌 사람의 말이 아닌 주님의 위로와 평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온 심령들이 주님의 참된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응답을 얻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모든 기도 제목 주 앞에 연락 드리오니 주님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응답받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말씀 우리 기도 응답하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